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성령 강림 오순절 후에 성령 넷째 주일, 다섯째 주일 이렇게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의롭다움을 받는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의롭고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또 말하노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사도 바울이지요. 또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또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있는 내용이 3장 23절부터 28절인데 그곳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상속자 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로마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난 상속자를 예로 들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알고 참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 귀족 가정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재산, 모든 유업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을 주인이지요. 그러나 그가 어렸을 동안에는 어린 아이 또 소년이었을 때는 그의 사고나 행동이 미숙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종처럼 여러 가지 통제나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애매하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 서양 사회에서는 성년이 되기까지는 자기 자녀는 절대적으로 법적인 인격이 없습니다. 부모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8세 성년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분명히 모든 것의 주인이죠. 상속자죠. 그런데 종처럼 이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오늘 현대에서는 보통 18세, 우리나라는 뭐 19세까지 이렇게 했지만은, 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있어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제약과 그리고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제 지나면 어떠하겠어요? 정한 때까지만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 있지, 그 기간이 지나면, 현대결과는 18세가 지나면 그는 청지기와 후견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당당히 그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가르치고 그를 지시했던 후견인과 청지기에 대해서도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마 가정에 태어난 아들, 상속자의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형편은 어땠습니까?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상속자와 같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그럼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또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곧 우리에 포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 우리에 포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로마 가정의 상속사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인데
학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논리적인 체계가 있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럴듯한 것이죠. 막 앞뒤가 안 맞으면 누가 그것을 정말로 학문이라 하겠어요. 학문이라는 것은 그럴듯 논리적인 체계가, 지식 체계가 있는 것이 학문이죠. 그런데 이 학문은 고등학문이 아니라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에 의하면 약하고 천박한 학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이, 이 세상 초등학문은 로마 가정의 이 상속자의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것이죠. 보통 후견인과 청지기는 종들이 합니다. 좀 똑똑한 종들을 자기 아들의 후견인과 청지기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상속자의 아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아들은 그 청지기와 후견인의 주인일 것이고, 그리고 청지기와 후견인들은 그 상속자에 속한 종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이 세상 초등학문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곧 우상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 말하면 율법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소중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율법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율법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성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생과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또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아주 해로운 참으로 이게 이단이라고 사도 바울이 참으로 비판하고 또 율법주의와 싸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면 그 율법은 참으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 그리고 철학 같은 학문들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도 우상들이 되어서 율법과 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문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유업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하여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그것에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종로를 하였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과거에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 4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때가 차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노아 가정에 그 아들에게 18세가 되면은 그때 그 정한 기간, 아버지가 정한 것처럼 그때가 지나면 자유로운 후계인과 청지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당당한 자유로운 아들이 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이죠.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세방되어서 하나님의 자유의 아들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마치 모래가 아래 공간을 가득 채우듯이 시간이 공간으로 채워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로마 귀족의 아들인 상속자 그 아버지가 그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대에 있는 참으로 군인들이 제대할 때를 기다린 것처럼 빨리 참으로 어른 되기를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가 잘 이렇게 청직이나 후계인 밑에서 잘 이렇게 양육되어서 빨리 장년이 되면 좋겠다. 그때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때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때가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한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4절 두 번째 4절이죠. 하나님께 그 정한 때가 차기 전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때가 참에 마지막 날에 정말에 그 아들, 그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마리아에게 예수님 태어나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창조 언약 아래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창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창조 언약의 조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번하게 된 것이죠. 그 결로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에 따라 그들에게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인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최초의 복음, 곧 원시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근거에서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어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시고 마귀에게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자에게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아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율법 언약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저주와 사망 심판을 통해 율법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율법 언약 아래 마지막 남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인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저주와 사망의 자손이 되어버렸지요. 오직 예수님만 마지막으로 남은 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참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지막 남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참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육신적인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들은 율법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에 따라 저주와 사망을 받은 유대인으로 그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은 마지막 유대인으로서 참으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그 목적 이유는 5절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언약을 가진 유대인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창조 언약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한 율법 언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언약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이 율법과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즉 율법 언약에 따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속량, 구속이라 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물건을 사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와 사망에서 참으로 해방하여서 생명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속량, 구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즉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땅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룬 하나님의 자유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요구하신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지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모든 계약을 완전히 지켰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영원한 의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현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이 되었습니까? 4절 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따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유로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런 뜻이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아들의 영,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와서 이 8장 14절과 16절에서의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8장 14,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순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지, 또 갈라디아서 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의 신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바꾸고 말했네요. 아들의 신분이 먼저 있고 성령을 받는 것은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순서가 무엇이 먼저냐, 이것이 아니죠. 또 어떤 것이 정확한 교리냐,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의 밀접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참 아들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무엇을 소유하셔요?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런 아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아담은 성령의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사단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원인이요
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사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구조나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6절의 구조가 같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이 말 그는 다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속량, 창조운전과 율법운전에 따라 속량하신 것이죠. 이걸 믿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인을 치셨다는 거죠. 인을 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이것을 딱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장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와 같습니다. 성령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주여주여 하고 나는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가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의심을 가져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증거가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난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가? 그저 교회 오니까 그냥 뭐 심심하게 교회 한번 가고 예배 드리면 마음이 시원. 이거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는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저도 우리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많은 성도를 할 수 없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 아닌 것에 미혹을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딱 이렇게 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보증금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받을 복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 모든 재산을 우리가 받을 것인데 그게 보증금. 보증금 뭐겠어요? 계약에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어떻게 보면 6절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리고 인을 치시고 보증금으로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가 6절 이렇게 그냥 앞에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있는 하나의 작은 부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마음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인생, 또 우리의 전체를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주인 노릇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배만 드릴 때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몸이 아파 병원에서 병과 싸울 때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얘기할 때도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여러분이 주관을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서 무슨 거기 와야만 성령 그거 아니죠.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믿음 생활이 시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종교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뭐 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코로나19의 제한을 받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기게 하셔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누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요? 갓난아이가 엄마를 부른 것과 같습니다. 갓난 누워있는 아이가 뭐 오줌 쌌다, 배고프다 하면 막 울잖아요. 엄마를 부르잖아요.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것은 엄마와 가깝다. 이것도 나타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죠. 존재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 이렇게 막 우는 거죠. 엄마를 잡고 아빠를 찾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은 아이에게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이들은 우리들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신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부르지만은 우리 입으로 부르지만 우리 마음으로 부르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주체가 우리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응답을 안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예면하신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성경적인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이 힘들 때 그 탄식 소리가 그 기도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막 그 뭐 기도를 막 줄줄 잘하고 막 주문처럼 그거 기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난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갓난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잠을 자지 않고 갓난아이를 간호하고 보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좀 알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 즉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할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가 종이 아니다. 이 세상 학문, 초등 학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세상 초등 학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다. 죽음이 우리를 마지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어때요? 해를 주지 뭐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것들을 다스릴 하나님만 제외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다스릴 왕이요. 그리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남한 이거 다스리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우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은하계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타라고 생각합니다. 스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은 조금 그 신분에 맞도록 생각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인데 작은 조그만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그거 가지고 막 원수는 어떻게 하면은 그 뭐예요? 하나님 아들 노릇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키워서 하나님답게 바다를 받는 하나님, 바다보다 더 큰 마음으로 사소한 것은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집어 던져 넣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굳게 생각하시고 굳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거 뭐 이렇게 뭐 국회 야당 여당 싸우고 그것도 시시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룬 영원한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 언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영생과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약은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맺은 계약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는데 계약 안 지켜서 불명예스럽고 생명을 잃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룬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룬 의로운 아들이라는 사실 정말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임신한 여인의 배 안에 있는 태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의 아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뱃속에 있으면 숨쉬고 엄마가 주는 탯줄을 통해 주는 영양분 받아서 성장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뱃속에 들어있을 때도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그는 창조 언약을 깨뜨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와 사망 가운데로 태어날 사람인 것이죠. 이 경우를 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넘어져서 여전히 죄를 짓곤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경험 때문에 우리의 죄, 이런 실제의 모습 때문에 창조력과 율법력을 다 이룬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력과 율법을 다 이룬, 다 지킨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께 보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들을 십자가에서 성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영원히 의롭고 완전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일치시고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금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차례이죠. 그래서 7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가 언약대로 했으니까 계약대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것은 뭐겠어요? 계약대로 해주세요. 부르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대한 인치심과 우리 기업의 보증금으로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러한 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룬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며 심지어 보증금의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율법 언약을 다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어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3장 24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입니다.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와 동의어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26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새 언약에 따라 모든 유업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새 언약에 따라 우리가 받을 모든 유의 보증금으로 성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을 바르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천지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이 심지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연약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이룬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기업을 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